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나는 하나님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아멘. 우리 좌우로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기쁨과 감사로 주님께 나아갑시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예, 우리 앞뒤로 서로 바라보시면서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참 잘 나오셨습니다. Welcome and God bless you. 할렐루야. 우리 힘차게 찬양하면서 주님을 높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십자가를 내가지고 십자가를 내가지고 주를 따라가도다. 이제부터 예수로 나의 몸에 삼겠네. 세상에서 부디 영원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강 내가 받고 영생 복을 얻게. 아멘.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하게 예수 진실하도. 아멘.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되시며 원수들이 미워하나 염려할 것 없도다.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쳐다 마른 위로. 아멘. 주가 주신 기쁨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다시 한번 3절로 내가 핍박당한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쳐 당할수록 많은 위로받게. 아멘. 주가 주신 기쁨에 기뻐할 것 아멘. 사랑하니 기뻐할 것. 주가 주신 기쁨, 주가 주신 기쁨에 기뻐할 것 주가 나를 사랑하시니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 주의 영이 함께하 전의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 주의 영이 함께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 주의 영이 함께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어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 성령이 계십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다시 한번 주 성령이 계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아멘 아멘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주의 길을 가니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니 이 길은 영광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아멘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아멘 주님 발자취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모진 바람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고난의 이 길은 생명의 이 길은 생명의 나를 구원하신 주님 나를 구원하신 주님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다시 한 번 더 전심으로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가리라 주님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발자취를 쫓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지신 십자가 이제 우리가 지어야 할 그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달라고 자신과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우리 주님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시다. 주님 아버지 주님 지신 그 영광의 십자가 그 귀한 십자가 자기 자신을 내어놓고 그의 삶을 들여주신
주실 그 영광을 바라보며 어렵지만 힘든 그 길을 우리가 손을 붙잡고 함께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이 부족합니다. 우리 사랑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를 채워주시어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주님을 함께 원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우리의 수 예수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님께 감사하나 주들을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주신 은혜와 능력 가운데 갈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함께 하여 주시고 주의 능력 가운데 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능히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의 길, 그 십자가의 모든 것을 지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충만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아침에 이곳에 불러주시고 주님께 감사의 예배, 찬양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절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2021년 한 해를 감사함으로 지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찬양하며 그 놀라운 주님의 축복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들 주님 앞에 감사의 제사로 주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님이 예배하신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소가 589장 찬양 들으시면서 주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넓은 들에 익은 곡식 황금 물결이 치며 어디든지 새양빛에 향기 진동하도다. 무르익은 저 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추수할 것 많은 때에 일꾼 매우 적으니 열심히 있는 일꾼들을 주여 보내주소서. 무르익은 저 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우리 4절 찬양하겠습니다. 거둬들인 모든 알곡 적국 창고 드린 후 주가 베푼 잔치 자리 우리 참여하겠네. 무르익은 저 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주수합시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2021년 추수감사주일에 저희들 주님 전에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매주, 매일, 매초, 매순간이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이 살아가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 오늘 저희들 심령 속에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세상에 살면서 죄성에 태어나 죄와 더불어 먹고 살았습니다. 저희들의 모든 허물을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신령과 진령이 되는 예배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어서 지난 52년 동안을 하나님 인도하심과 보호하신 가운데 지내었습니다. 하나님, 올해 2021년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공동체라는 표를 내걸고 시작한 지가 벌써 11월이 지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교회가 이 지역 사회에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교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유학생들과 또한 EM 지체들, 중국 학생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가 저들에게도 임하여서 주님을 알고 배우는 그러한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저희 교회에 아버지 하나님 중고등부 학생들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목요일부터 유스코스타가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저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주님을 섬겨가며 주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귀한 일꾼들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 위에 함께해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에 대하여 더욱더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형제들 자매 중에 아버지 하나님 육신이 불편하고 정신이 어려운 그런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 주시어서 그들의 삶이 주님 안에 소망을 두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날마다 살아가는 귀한 영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그 가족들을 위하여 간호하는 그 심령들 위에도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희망을 잃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살아가는 귀한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저희 교회가 다음 주일에는 김재호 선교사님을 모시고 아버지 하나님 선교 보고와 감사 축제를 드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오시는 선교사님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선교사님을 통하여 선교의 비전을 갖게 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감사로 찬양 예배를 드려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바로 믿어서 주님 앞에 충성된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새로 오신 분이 한 분 계신 것 같은데 박수로 우리 환영할까요? 네, 박수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귀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인도하심과 동행하심에 감사하여 주님께 귀한 물질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 귀한 성도들의 모든 정성과 마음 주님이 받으시고 주님의 그 한량없는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 주님께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그 마음과 그 감사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위하여 우리 귀한 성도들의 인생과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들 이 세상 살아갈 때에 감사의 제사,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감사를 올려드리는 그 감사의 열매를 맺어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워낙 악하고 이 세상이 워낙 더러워져서 감사할 것 없고 불평과 불만과 짜증낼 것밖에 없는 이 세상일지라도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감사의 꽃을 피워나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과 믿음과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 각 가정마다 힘들고 어려운 점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게 하시고 특별히 귀한 성도들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리는 이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이 이 세상 가운데 선포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위에 은혜로 채우시며 동행하시며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말씀인데요, 신명기 8장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1절 말씀 봉독합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중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광야에서 드려야 할 감사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감사의 시편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시편 136편은 인도자와 회중이 함께 어울러 함께 하나님을 감사하는 찬양 시편입니다. 그러니까 인도자가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께 감사하자라고 선언하면 온 회중이 다 같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고 다 같이 고백하는, 그렇게 화답을 하는 시편이 바로 시편 136편입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몇 절만 같이 해보면 이렇습니다. 노란색이 여러분들 하시는 겁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아멘. 이렇게 시편 136편 총 26개의 절마다 매번마다 이렇게 감사와 회중들의 응답이 있는 시편이 바로 시편 136편입니다. 이 말씀은 참 감동이 돼요. 왜냐하면 이 시편의 저자는 감사가 생활화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시편 처음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 절도 빠지지 않고 감사가 넘치고 있어요. 선하신 하나님, 그리고 구체적으로 일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하여 이 시편의 저자는 조목조목 감사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는요 가졌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감사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자만이 할 수 있어요. 감사는 내가 가졌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깨달으면요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시편의 저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고 날마다 감사의 삶을 살아간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좀 도전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번 추수감사절 이제 연휴가 있으니까 가족들끼리 시간을 보내실 거잖아요. 그 기간 동안 하루, 그 전에 아마 어느 날이든지 하루 저녁에 여러분들 모이셔서 감사를 좀 나누셨으면 좋겠어요. 좀 정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편의 저자가 총 26가지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 감사했던 것처럼 우리도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각 가정마다 그 가정에 임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냐면 각자마다 한 10개씩 정도의 감사를 적는 거예요. 보여주지 않고 적는 겁니다. 그리고 한 명씩 돌아가면서, 그러니까 한 명당 동시에 다 10개를 하면 이제 지루하니까 하나씩 돌아가면서 그렇게 감사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렇게 띄웁니다. 이거 지금 인도자가 우리 가정을 인도하신 이에게 감사합니다 하면 사랑과 은혜가 영원하십니다. 아멘. 이런 식으로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영원하십니다를 반복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한 20분, 10분 정도만 감사를 좀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좀 적으셔가지고 여러분들 그 속에 귀한 은혜가 있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감사를 가진다면요 감사 정말 기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런 감사를 가진다면요 그 가정이 행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각 가정에 정말 여러분들 자녀에 여러분들 혼자 계시면 혼자라도 하나님의 감사,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귀한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저는 이제 신명기 말씀으로 말씀을 나눠드렸어요. 오늘은 누가복음이 아니라 신명기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오늘 어떤 말씀을 나눌까라고 많이 기도하면서 고민했을 때 주님께서 주셨던 말씀입니다. 제가 배경처럼 이제 신명기를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이 신명기 말씀은 모세가 가나안 땅에 이제 곧 들어가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했던 설교 4편의 설교가 바로 신명기입니다. 새로운 명령을 기록한 거라서 신명기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다가 이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가기 직전, 그때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모세는 그 광야를 지나고 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요. 이 모세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들어가야 되니까 마치 모세의 마지막 유언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설교가 담겨 있는 것이 바로 그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그 모세의 마지막 유언을 듣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물론 이제 힘들고 어려운 광야를 지나고 이제 새로운 땅으로 들어가게 되니까 부푼 기대를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이제 영적인 지도자였던 모세가 없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을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막막함, 불안함, 그런 마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을 거예요. 그게 더 컸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불안과 막막함으로 앉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전한 메시지가 바로 오늘 신명기 말씀이고, 그렇게 불안하고 염려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을 때 그들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더라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불안하고 염려가 많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또한 이 신명기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신명기의 말씀을 통하여, 이 모세의 입을 통하여 그 두려워하며 불안해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두렵고 불안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주시는 말씀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말씀을 같이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신명기 말씀으로 우리가 광야에서 그렇게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이 광야에서 드려야 될 감사가 어떤 것인지 함께 고민해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르며 감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찍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르며 감사해야 합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르며 감사해야 합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아멘. 아멘. 광야에서 40년을 보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감사해야 될 이유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때까지 인도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믿고 앞으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는, 기대하고 나아가는 그 속에서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그분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켜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게 우리 인생을 인도하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려야 될 감사는 어떤 말씀이냐? 어떤 감사냐?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며 행하며 드리는 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감사라는 거 생각해 보십시오. 감사는요, 우리가 그 대상에게 고마운 마음, 감사한 마음, 그리고 정말 어떻게든지 그것을 갚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그렇다면 그분이 얘기한 이야기를 허투루 듣거나 그 이야기를 무시하는 것은 감사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감사한다는 것은요, 그분이 하신 말씀을 귀담아 듣는 것이고 그것을 행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그렇게 신명기는요,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뭐냐? 기억하라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말라고 계속적으로 명령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속적으로 기억해라, 기억해라 라고 하시는 말씀을 볼 수 있어요. 여기서 기억하다는 것은요, 단순히 뭔가를 머릿속에 떠올리고 생각하고, 흔히들 이제 예수님을 기억하라고 그래가지고 예수님 사진을 벽에다 붙여놓고 계속 살아라, 그 말이 아니에요. 그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기억하라는 것은요, 히브리 말로 자칼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단순히 과거를 회상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것은 보다 행동적인 것을 포함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를 기억하셨다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창세기 말씀인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아멘. 여기서 등장하는 기억하사라고 하는 이 단어가 바로 자칼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가족들, 그 짐승들을 기억하셨다. 이 말 뭐예요? 노아가 그때 있었지, 방주에 있었지, 내가 잊어버렸네, 이 말이니까요. 다시 생각해내가지고 거기 있었구나, 내가 깜빡했다, 그 말일까요? 그 말 아닙니다. 여기서 자칼이라는 것은요, 단순하게 생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노아를 위하여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즉 노아를 위하여 바람을 불게 하시고, 뒤에 말씀 보면 비를 그치게 하시고 땅을 마르게 하시고, 그 모든 행동까지 포함해서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우리가 지금 광야 가운데 있다면 우리 역시 주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께 드려야 돼, 감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 감사 속에는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있어요. 수많은 성경의 선지자들과 모세가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말씀은요, 단순하게 하나님은 액자를 걸어라, 그 말이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가지고 그 말씀을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즉 주님을 기억하는 명령은요, 주님이 하신 그 말씀을 따르고 행하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그것이 감사의 자세입니다. 감사하는 자는요, 하신 그 말씀을 헛되이 듣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말씀은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아멘. 감사 주간을 맞이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예요? 지금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그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 말씀을 기억하시고 그 말씀대로 행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인생, 여러분 그것이 감사라는 겁니다. 내 생각과는 다르지만, 내 뜻과는 다르지만 주님이 하라고 하셔서 행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 나를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함으로 그것을 행하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것, 여러분 그것이 감사의 인생이더라는 거죠. 용서해라 말씀하십니까? 사랑하라 말씀하십니까? 내 생각엔 용서할 수 없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라도요, 주님의 말씀대로 용서하고 사랑해야 돼요. 노력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감사의 삶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셨듯이 우리 또한 주님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내 삶에 그분의 말씀을 담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갈 때,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가 드려야 될 감사의 삶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겸손함으로 감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겸손함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겸손함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아멘.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걱정하고 있어요. 뭘 걱정하고 있습니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잘되고 뭔가 잘 행복해지고 뭔가를 누리고 있는 그 순간에 그것에 취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드려야 될 두 번째 감사는요, 바로 겸손으로 드리는 감사입니다. 우선 광야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요, 광야는요 어떤 곳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광야는 어떤 곳이에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곳이에요. 우리를 낮추시고 겸손케 만드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감사 중에 제일 중요한 감사가 뭐냐? 바로 겸손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예요. 근데 광야에서는 이거는 자동이에요. 자동입니다. 왜? 가진 게 없거든요. 보이는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는요, 겸손으로 감사드리는 것은 당연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그 땅이 아닌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 좋은 환경과 여건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는, 우리에게 뭔가 일이 잘 풀리고 뭔가 잘 되고 마치 성공의 길을 걸어가고 있을 그때는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하고 있는 모세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이건 뭐예요? 마치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룬 것으로 착각할까봐 지금 모세는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다 보면 많은 성도들이 고난 중에 겸손하게 감사하다가 그러고 나서 나중에 그 문제가 풀리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 자기가 한 것으로 착각하는 성도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걸 다른 말로 뭐라는지 아세요? 교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교만은 딴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이 잘난 척하는 거, 그게 교만이라고 생각하세요. 그거 아니에요. 그 교만 아니에요. 교만은 뭔지 아세요? 내 힘으로 한 거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게 교만이에요. 마치 당연한 것처럼 하는 것, 그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바로 교만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17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지금 모세가 걱정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성공했을 때에, 뭔가를 가졌을 때에 이것이 내 손의 힘, 내 능력으로 이뤘다라고 말할 것이다. 단정지어 말하고 있어요. 많은 성도들이 이 함정에 빠집니다. 이 늪에 빠지는 거예요. 이 교만에 빠지는 겁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요, 당연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당연한 건 우리에게 있어서 당연한 것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 이 땅에 태어나시면서 뭔가 가지고 오신 분 계십니까? 아무것도 안 가져왔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올 때는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은요, 당연한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광야로 보내셨을까요?
예수님을 포함해서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모든 사람들이 왜 광야로 이끌림을 받는 그 하나님의 훈련 가운데 성장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광야가 당연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는 장소이기 때문이에요. 광야가 내게 있는 이 당연한 것들이 당연하지 않는 것이구나는 걸 발견하는 장소가 바로 광야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코로나19로 많은 교회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온라인으로밖에 예배 드리지 못하는 성도 교회가 있었고, 어떤 교회는 온라인의 시스템이든지 이걸 할 줄 몰라가지고 아예 교회 문 닫은 교회들 또한 있었었죠. 코로나 생기기 전에는요, 아무도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는 것에 대하여 상상을 하지 못했었어요. 그잖아요. 당연히 예배 드리는 거였습니다. 예배는 당연히 드리는 거였어요. 그러나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예배가 당연한 게 아닌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예배 드리는 게 은혜예요.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게 축복인 거예요. 그 전에 귀찮은 거였고 뭔가요? 아니요, 예배 드리는 게 축복입니다. 당연한 것을, 우리가 당연하지 않은 걸 발견할 때는 언제인지 아세요? 당연한 것이 없어질 때예요. 이게 당연한 게 아니었구나는 걸 그때서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당연하게 여겨졌던 것들이 당연하지 않다는 것을 발견했을 때에 감사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당연해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한 우리가 착각하게 되죠. 그게 당연한 것으로. 그게 사실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당연하지 않음을 발견하고 깨닫고 그것을 감사하는 것을 다른 말로 겸손이라고 그런 거예요. 광야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내가 얼마나 볼품없는지, 나에게 있는 모든 것들이 얼마나 당연하지 않는지를 잊지 않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면요, 우리의 모습을 기억하는 자는 결코 교만할 수 없어요.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추수감사 주일을 맞아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발견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믿었으니까 구원받는다, 당연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당연한 것을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니까요.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그 당연한 것을 위하여 누군가가 희생했다고요. 우리가 그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감사예요. 겸손으로 주님께 그 감사를 드리는 귀한 성도의 시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우리가 드려야 될 감사는 어떤 감사냐? 광야에서 주신 은혜를 감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광야에서 주신 은혜를 감사해야 합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광야에서 주신 은혜를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광야에서 드려야 될 세 번째 감사는 바로 그 광야에서 허락하신 특별한, 정말 특별한 주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감사하는 거예요. 읽은 본문에서도 그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한 번도 상상하지 못했던 만나를 광야에서 먹게 하셨다니까요. 광야는 그런 곳입니다. 광야는 우리에게 정말 아무것도 없고 곰핍하고 정말 부족한 것 투성인 그곳이지만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곳, 여러분, 그것이 광야입니다. 오늘 보면 발 앞에 보면요, 또한 여러 가지로 은혜를 주셨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아멘. 이런 곳이 광야라는 겁니다. 불뱀이 있고 전갈이 있고 물이 없어서 목마른 그곳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말미암아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마시고 만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날마다 귀한 것을 공급하신 그 장소, 여러분, 그것이 광야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무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광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 광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광야에서 감사한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우리 이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그 하나님의 행하심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명기 11장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또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거에 행하신 일, 곧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때에 홍해 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오늘까지 이른 것과 또 너희가 이곳에서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과. 아멘, 아멘. 지금 신명기에서 모세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행하셨는지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행하신 수많은 일들을 기억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광야에서, 이 이민 광야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하나하나 기억하면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곳에서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그것을 감사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감사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힘들다 그러지만 옛날 비하면 지금 힘든 게 아니죠. 우리 어떤 권사님께서 그런 얘기 하시는데, 미국 처음 왔을 때 땔감이 막 바닥에 널려 있는 거 보고 저 아까워 죽겠다는 그 얘기를 하시는 분 계셨어요. 한국 옛날에 어땠습니까? 다 민둥산에 땔감할 나무가 없어가지고 불도 못 피우고 그런 곳이 바로 한국이었어요. 우리 민족이 보릿고개라고 해서 먹을 것이 없어서 쫄쫄 굶을 때가 바로 몇십 년 전입니다. 얼마 안 됐습니다. 지금과 비교할 수 없는 환경이 우리 믿음의 선진들에게 있었어요. 그럼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어땠습니까? 일제치하의 고통과 유교의 어떤 전쟁의 아픔들, 그 모든 힘든 것 속에서도 그들이 드렸던 찬송이 뭐였어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아멘. 이 고백이잖아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어서 눈물 흘려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하나님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러다가 이 찬송의 찬양을 하다 보면 우리에게 행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감격 때문에 눈물 흘리는 믿음의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이 교회가 그저 된 게 아니죠. 여러분들 앞에 수많은 성도들의 피와 땀과 눈물이 이 성전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미 수많은 광야에 살아왔던 믿음의 선진들이 그 속에서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예배하고 찬양하고 감사했을 때에 그 하나님의 놀라운 행하심과 놀라운 능력이 지금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풍족해서 너무나 잘되고 아무런 걱정이 없어서 드렸던 찬송이 아니었어요. 고난이지만, 힘들고 어려운 인생이지만 주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어서 드린 감사, 주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께 드렸던 그 놀라운 은혜와 감사, 여러분들 그 감사를 드리는 귀한 인생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2021년 한 해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절기예요. 이런 추수감사절이 있다는 것이 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진짜 감사해요. 왜냐하면 이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억지로라도 감사할 수 있어요. 이렇게 억지로라도 감사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신명기 말씀처럼 광야를 지나는 우리가 드려야 될 감사,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그 말씀을 기억하고 행하면서 드리는 감사, 또한 당연한 것 하나도 없음을 깨닫고 겸손함으로 드리는 감사, 오직 특별한 주님의 은혜를 살아감을 깨닫고 드리는 감사, 그런 감사를 살아가는 귀한 손님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주님의 손길이 느껴지십니까?
그러면 감사해야 됩니다. 혹시 고난과 어려움으로 힘드십니까? 그래도 감사해야 됩니다. 날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십니까? 그러니까 감사해야 됩니다. 혹시 이미 광야에서 외롭고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이래도 저래도 감사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감사해야 됩니다. 그때 우리 인생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 찬양 좀 들어볼까요? 주보에 있는 찬양인데 방금 말씀드렸던 그 설교의 주제가 바로 여기 담겨 있습니다.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음을 깨닫는 것, 여러분, 그것이 은혜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이 찬양의 고백으로 함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복음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입니다. 당연한 것 아니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아가는 모든 순간,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건 아닙니다. 은혜입니다. 한 건 아니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할 때에 정말 주님의 말씀을 행하며 감사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당연한 것 하나도 없음을 깨닫고 정말 겸손함으로 주님께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우리 인생 가운데 행하신 그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누리며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가시 주의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며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말씀 따라 행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한다 말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주의 말 우리에게 하신 그 말씀을 행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하나라도 지키며 나아갈 수 있는 그 말씀에 따라서 걸어감으로 감사를 드리는 우리 한 성도들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오늘을 채워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 인생 가운데 행하신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당연한 것 하나도 없으며 주님의 모든 은혜로 살아가게 됨을 고백합니다. 그렇게 겸손함으로 주님을 붙잡고 주의 뜻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인생에 행하신 주의 은혜를 누리며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 가운데 가신 특별한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 놀라운 은혜와 능력 가운데 그 생명 가운데 그에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우리 가서도의 믿음과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응하여 주시고 그 말씀과 능력 가운데 주님의 뜻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성도의 믿음과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사랑의 주님, 오늘 이 말씀으로 광야를 살아가는 우리가 드려야 될 감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귀한 성도들 한 해를 돌아보며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높이는 그런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할 수 없지만 우리 주님은 아신 줄 믿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의 마음 찾아가 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셔서 어떤 환경과 상황일지라도 감사로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 불평할 것 많고 짜증나고 힘든 일이 많다 할지라도 사랑의 주님, 환경을 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믿음의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하시고 감사의 제사와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주에 있을 우리 김재우 성사님을 모시고 귀한 감사 찬양 축제를 가지게 되는데 그 찬양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감사를 올려드리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귀한 성도들의 각 가정마다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이 감사 주간에 감사할 것이 있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감사하기에 감사한 인생 될 수 있도록 그런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한 것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발견하는 은혜의 감사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1장 1절과 3절 찬양 드리시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형통하게 하시네.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모의 교통하심이 감사로 주님께 나아가며 감사로 주님께 온전히 예배드리며 주님이 주신 그 기쁨과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더 감사로 살아가기로 하지만은 우리 귀한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우리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